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특별히 이 한 해 특별히 1월 달 2월 첫날이 2월 1일이 이번에는 구정설날이지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신년에 관한 내용들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본래는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여러분 20절 같은 거 한번 20절 먼저 한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원수가 줄이거든 돌아서서 짓밟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경쟁에서 그놈을 완전히 짓밟아야 네가 올라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런 말씀을 도무지 읽을수록 눈물이 나.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도무지 이 뒤에 부분을 보세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오늘 전체를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말씀을 상세히 좀 쳐다보면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두 부분. 첫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둘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로마서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바울 이후로. 근데 이 로마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12장부터는 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단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한 해, 넘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보게 되면 11장까지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을 좀 아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야고보서하고 대치가 된다, 야고보서하고 말씀하고 늘 부딪힌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네 단어로 해석을 하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의. 그게 로마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데 행함을 강조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근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강조하지 않고 행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 동생, 제일 큰 동생 야고보하고 부딪혔는가? No. 전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경을, 신약 성경 무려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해서 야고보한테 계속해서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예루살렘의 교회 전체를 관장하는, 모든 이 선교사를 관장하는 총회장, 지금으로 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전체의 총회장급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나가다가 로마서를 사도행전 안에서 쓰잖아요. 써요. 뭐 데살로니가도 사도행전 안에 쓰고 있다고.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라 그럽니다. 근데 두고 오늘 여러분 첫 글자 한번 보실래요? 12장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접속사 딱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장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11장까지의 말씀을 전체 딱 묶고 와가지고 그러므로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큰 속성 가운데 하나는 자비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사랑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제물입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뭐라 했습니까?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배에 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없으면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에요. 대상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목사님이 죽으나 사나 제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 이 육신을, 가운데는 수식어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로 드리는 조건 가운데 딱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아멘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드리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영적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영적 예배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드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요, 이 성경 문구를 참 보게 되면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1절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구약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다 물로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이 왔습니까? 홍수 심판, 물 심판이 왔잖아요. 예. 마스크 안 쓴다고 말 안 하고 마스크 쓴다고 말 안 하는 것은 대답을 그렇지요. 네. 대답을 해야지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 아시지요? 예. 이런 예배를 귀납법적 설교, 귀납법적 예배라 그래요. 예수님도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대답을 안 하나? 그렇게 안 하실까? 똑같습니다. 제가 여쭙게 되면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구약으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그 창세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악함을 보시고 모든 것이다. 예.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셔야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가족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의 8식구입니다. 그죠? 예.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이 세 며느리. 예. 뭐 이건 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 8식구만 방주에다가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라고. 그런데 보세요.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고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을 죽이잖아요. 제일 쉽게 죽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을 따는 거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사장이 할 때에 이 온 몸에 피가 묻고 기름이 묻고 피 비린내가 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7자입니까 8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면 피 비린내, 기름 냄새가 범벅해가지고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향기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은요, 제가 이 석사 과정에서 제가 맨 처음 했던 저희들이 논문을 써서 내는데 설교학 석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설교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논문과 맨 처음 나오는 이 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보세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운데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수식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 20절.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넘어가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하나님의 뜻하고 아버지의 뜻하고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은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엽 장로님은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윤주는 장로님께 말씀을 드릴 때 장로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나 같은 내용인 줄 믿습니까? 예.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남을 도와줘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 제가 주일날마다 강조하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안디옥에서 이들이 전도하다가 그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기독교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 말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영적 예배 드리는 자.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야 우리가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다 좋지만 예배당 벗어나가게 되면 아마 주중에 우리 이윤옥 권사님도 가끔 저를 보고 또 우리 김미래 권사님 가끔 저를 보고 아마 상당수가 가끔 저를 볼 거예요. 저는 단에 있는 상태에서나 우리 한지희 집사님도 가끔 저를 보고 지나가다가 저번에는 고구마가 워낙에 맛있게 보인다고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 생각나야 되는데 내가 고구마 대신에 뭘 좀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 드린다고 고구마를 사오는 거야. 근데요 이게 내가 갑자기 눈물이 메여서 넘어가지 않더라고. 춥다가 지나가다가 고구마가 사는 이거 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뭐 10,000원어치가 되겠습니까? 20,000원어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30,000원어치인데요. 그래야지. 거기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석권사님 너무 김장을 맛있게 담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드려야지. 그 사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럼 또 믿음이 약한 사람 목사님 늘 얻어먹기만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해. 안 그렇습니까? 나 마찬가지고. 우리 애가 저한테 제일 심하게 하는 욕이라는 표현보다도 하여튼 제일 심하게 하는 말이 아빠는 누구랑 똑같다고?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장로님 안 닮아 애를 쓰거든요. 정말 닮으면 뭐라고 하면 하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요. 그래 이걸 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그러면 내가 왜 신경질 나는지 모르겠어. 칭찬해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분별의 영이라. 분별의 영. 예, 우리 다 아시지요? 신천지의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은 대부분 기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맞지요? 또 그들은 죄송합니다. 60세 이상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 거의. 이해하고 들으세요. 늙고 병도 돈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젊고 싱싱하고 돈 되는 놈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모르면,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한 구절 단어에 후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 구절만 생각하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누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돼.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이청천도 아니고 조영규 목사님도 아니고 그 시대 유명했던 목사님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닙니다. 바울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주교는 베드로 믿잖아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일대 교황. 네? koptik교, 거기는 마가가 일대 교황입니다. 기독교랑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 우리에게 6절 말씀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올해는 작정을 하십시오. 작정을 하시라고. 선교비를 내가 안 잘라 먹겠다. 성실하게 하라 그랬잖아. 작정을 하시라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 주의 종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가만히 저는 이 주의 선지자를, 주의 종을, 목사님을 신뢰하라. 목사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의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신뢰하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주의 종 목사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형통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 삶이 잘 된다는 거야.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뭐 일들 다 잘 된다는 거야. 누구를 신뢰하면? 주의 종 목사를 신뢰하면. 주의 종 목사를 어떻게 신뢰하는 걸까? 한번 제가 한 주간 내도록 고민해 봤습니다. 아, 목사가 뱉는 말을 신뢰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를 잘 섬겨봐. 그러면 만날 사람 주일날 만나지 마. 하지 말아봐. 목사님 이 사람 이번에 만나야 돈이 되는데요. 돈이 되지. 근데 하지 말아봐. 내 말 듣고 하지 말아봐. 그랬으면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하나님 질 것 아닙니까? 목사가 말을 했으면. 예? 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저는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말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 안 되는 것이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사의 말을 신뢰하고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잠언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윤택하고 싶으냐? 너희가 잘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남을 도와줄 때 떡을 바다에 떡을 던지는데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찰떡일 요즘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생일만 당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호자들 자녀들이 떡을 해서 보내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떡을 물컵에 넣어놓게 있으면 떡이 나중에 어찌 될까? 에버레버레. 그러면은 소금기 있는 바다에 던지면 떡이 어찌 될까? 다 한두 시간만 지나게 되면 다 녹아 없어지겠지요. 구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남이 모르게 해야 될 그 세 가지 그랬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그게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남에게 뭐를 도와줄 때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줘. 그런데 한 손으로 주면 또 상대방 기분 나빠하잖아요. 두 손으로 줘. 그런데 오른손 두 손 다 같이 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남에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말만 되게 되면 온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연탄 5,000장 나눠줬다, 김치 이만큼 했다, 뭐 저렇게 했다, 온 신문 바닥에다가 도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은 안 받은 거예요. 예? 또 무엇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금식하는 거. 또 무엇을?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랑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하는 것, 우리가 행사들을 보게 되면 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끊임없이 구제한다고 선교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형편으로 한 달에 140만, 150만, 200만 원 선교비를 한단 말입니까? 예? 한 주에 헌금이 200만 원, 100만 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어려웠으니까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합니다.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성실함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들은요, 우리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아마 여러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은 없고 누가 5만 원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보내준다고 싶어서 전화기로 물어보잖아요. 텔레뱅킹에서 5만 원 넣어주는가 안 넣어줬는가. 야, 여러분 정말 그때가 있었습니다. 텔레뱅킹 해가지고 누가 5만 원 넣어줬다 안 넣어줬다, 10만 원 넣었다 안 넣어줬다, 그거 내가요 이거 알아본다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은퇴하신 목사님 선교하는데 끊임없이 부전에 나눠줬습니다. 아이는 밥을 굶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이는 등록금 1년째 못 내서 제가 허걱해도, 예, 선교사들한테, 예, 보내줄 것은 막 죽거나 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 저절로 몸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럽니다. 저한테 칭찬하는 말이, 목사님 잡수는 것은 많이 안 잡수는데 몸은 덩치는 크다고. 예. 근데요, 이 덩치를 유지하려면 많이 먹을까 안 먹을까? 내가 볼 때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먹고 있을 것 같아. 성경 말씀합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형제 10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은 거저 섬겨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주를 섬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저 안 돼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목사로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좀 지금도 저는 기도하면서 돈을 좀 많이 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가 있거든. 우리 교인 중에도. 예.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으니까 저한테 물질을 주시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시지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또 꼭 둘이는 안 하네 보니까. 예. 나한테 아무것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인가 봐. 예. 근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이 12장,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남이 도와달라고 해도 모르겠다 그러고.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잘 만난 거예요. 목사는 주구장창 주자 그러잖아요. 예? 뭐 죽으나 사나 주자 그래. 죽으나 사나. 근데 또 저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따라와주는 여러분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저 석권사님 그 큰따님 정로순 사모님 그 교회 어렵다는데 목사님 우리게 좀 아니 우리게 형편도 몰라요 장로님? 아니 근데 도와주자 그래요? 참네 장로님.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고 네 그래 보세요. 예? 그런 목사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목사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남을 도와주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줘야지요. 예.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돕자 그러면 예. 근데 때로는 물론 그럴 때는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헌금이 이거에서 도울 돈은 없는데 이럴 때는 있긴 있어요. 있어도 예. 돕자 그럴 때 돕는 것이 4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은목교회 목사님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한번 그 제주도 갔다 오는 거 한 1000만, 2000만 드는 거 그거 뭐 힘이 한 번만 우리 힘쓰면 되잖아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붕쪄가지고 아멘 안 나오니까 예? 보세요. 30명 되어가지고 어떻게 2천만, 3천만 원 만들어 3천만 원까지 안 갔어. 1000만,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제주도를 은퇴하신 목사 모시고 가느냐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거 대접했고 최고로 좋은 곳에 모셨고 최고로 좋게 관광하셨고 관광차도 그냥 관광차가 아닙니다. 보통 딱 누르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차가 싹 내려가. 이만큼이 내려간다고. 연세 되면서 올라타는 게 쉬우라고 그 돈을 좀 더 줘야 돼.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름이 김정은이다.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더 몇십만 원 받아야 될 것도 안 받고 예. 우리가 호텔에서 모시게 했는데 그 관리하는 분이 우리 어떻게 왔냐고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은퇴하신 목사 한번 모셔서 그분이 헌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봐가 되겠습니까? 예? 한국 교회가 내놓으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고 놀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은퇴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한 200명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신문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 지금 한국 교회가 내놓으라고 하는 큰 교회가 폼 잡는 교회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목사 얼굴 나오고 교회 얼굴 나오는 데는 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해도 뭐 하나 생기는 거 없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 없는 가운데서 부지런히 공급하는 거, 애쓰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는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참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마음 영적 양심에, 신앙 양심에 우리 좀 찔림을 받아가지고, 예? 뒤에 내려가서 더 말씀을 볼 것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사랑합니다 하면 되겠지, 말로. 그런데 여기 단어적 해석해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예? 물론 원수가 남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싫어도 아내가 먹이지요. 예? 그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그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상대방 서로 문제를 던지고 맞추는 게 있었어요. 예.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제 내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원수! 네. 카메라 찍고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 글자 이 천생연분만 하는 거예요. 예. 평생 원수! 예. 실제 텔레비 했다니까. 근데 참 성경 말씀 맞지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도 그 원수한테 먹이잖아요. 남편이라고. 네. 우리가 이 한 해는 저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 우리가 손에 움켜쥐면, 예, 그거 하나밖에 안 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아내가,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 상당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앞으로 누가 장로님 될지, 누가 권사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저는 우리 찬양의 음식이 지금 제일 전성기라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연세 드신 센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대. 근데 지금 오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더 오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되면 더 안 되니까 지금 오고 싶어도, 지금 제가 교회 오고 싶다,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멋지게 건물이 지어지고, 공사를 하다가 물이 쏟아져 가지고 침대를 다 버렸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게 물이 먹으니까 이게 불룩해져 가지고 못 하게 되니까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 아들 딸 카드 끌어 가지고 다 샀지요.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몇 층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4층입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이러면. 근데 뭐라 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요, 15인승 이상은 돼야 되는데 17인승입니다. 우리가 옛날 거 17인승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15인승으로 바뀌었지만, 해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그 팁 하나 드릴까? 당근 마켓 아세요? 내만 아는 줄 알았더만은. 지난주 알았거든. 지난주에 그 들어가 보니까 싸고 좋은 게 많습니다. 어제 가서 싸고 2개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우리보다 작아. 아파트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엘리베이터더라고.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되겠어? 내가 얼마나 내가 해.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15인 정도. 아이고, 그러면은 이 퀸 사이즈는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우리 석권사님, 이제 목사님 다리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말 못해. 왜냐하면 차가 앞에 가지, 모시고 왔지, 엘리베이터 쫙 타고 쫙 내려오지. 여기 한번 걸어야 되니까, 화장실도 걷는 것처럼. 예. 지금 우리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것을 꽃 피울 때임을 기억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틈을 타가지고 지금 전도 많이 해놔서 코로나 딱 끝이면 확 밀려들어오는 은혜가 있도록, 아멘입니까?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 넘치는 게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이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들 말들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더욱 2020년보다 이 한 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영적 예배를 주님 기뻐, 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처럼 영적 예배 드리는 건 못 봤다, 나는 그 교회 갈란다, 나 그 교회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을란다,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맨,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함에 내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